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낳은 자는 붉고 전신이 포롯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낳은 아웅은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이제 창세기 25장으로 넘어갔는데요. 창세기 25장 1절부터 11절 앞부분에는 이제 그 사라가 죽은 이후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어서 거기서 6 아들을 낳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5세에 죽고 그 막벨라굴에 장사가 됐는데 재밌는 것은 그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장례를 치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이스마엘이 쫓겨나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무슨 교류가 있었던 것이라고 추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으니까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연락을 해서 이렇게 같이 장례를 치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 이삭이 아들을 얻은 것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삭이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3년 있다가 이제 37에 사라가 죽었는데 40살에 이제 아내 리브가를 얻어서 결혼했죠. 그런데 이제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처럼 자식이 없어서 이제 이삭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더니 20년 만에 쌍둥이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태중에서 이제 둘이서 싸우는 그런 게 들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2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민족이 저 족속보다 강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만삭이 돼서 애를 낳다 보니까 먼저 나온 아이는 이제 털이 많은 그래서 이름을 에서라고 했는데 에서라는 이름 자체가 이제 털이 많다는 그런 뜻이고 그다음에 둘째가 나오는데 그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의미 야곱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발꿈치를 잡다. 그런데 그게 무슨 더 의미가 있냐면 남의 것을 불법적으로 차지하는 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남의 것을 불법적으로 차지하는 자. 이게 이제 태어나기 전부터 이렇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리브가에게 하신 말씀, 태어나기도 전에 두 민족이 나누어질 것이고 한 족속이 다른 족속보다 더 강하게 될 거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좀 우리가 당혹스럽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이 다 그렇게 미리 정하셨다면 도대체 사람은 뭐냐? 사람이 할 거는 무엇인가? 이런 것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뭐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는 그러면 무가치한 건가? 하나님이 뭐든지 마음대로 다 하시는 건가? 사람의 운명이 미리 타고난 것이라면 그 사람의 노력으로 바꾸거나 변경할 수가 없다는 말인가? 뭐 이런 질문도 하게 되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정하셨으면 사람이 무슨 책임이 있는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셔야지. 하나님이 하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셔야지. 이런 생각도 하는 것이고, 뭐 사람에게 선택의 자유가 없는 건가? 도대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인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평하다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인가? 공평하다는 말의 뜻이 뭔가? 이제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자, 먼저 이제 그 하나님의 선택이 이게 불공정한 것인가?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는데 이것이 불공정한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기 위해서 본문의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두 아이가 이제 두 아이에게서 두 민족이 나온다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는 내용인데, 자, 그 성경의 그 뜻에 비춰서 볼 때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결코 이렇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죠? 이게 아주 큰 복이죠. 큰 복을 주셨기 때문에 큰 민족을 이루는 건데, 성경에 이제 이렇게 족보들이 많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곳곳에 이제 족보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그 사람 이름 읽기도 어려운 사람 이름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가? 그런데 왜 족보를 기록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 약속과 번영의 잣대입니다. 그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그래서 그 이 번영하는 거, 번성하는 거는 이제 분명히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내용이고, 그래서 그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를 택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에서에게 갈 복을 뭐 빼앗았다든지 에서에게 복을 안 주셨다든지 그러는 게 아니라 다 복을 크게 주셨다는 거예요. 크게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또 이제 궁금한 것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라는 건데, 이 형이 동생을 섬긴다는 것이 이제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좀 뭔가 불공평한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죠. 하지만 성경은 그 구조가, 근본적인 구조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게 성경의 구조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또 그 다윗은 집안의 막내였어요. 그래서 그 집안의 막내로서 사람 취급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으라고 해서 기름을 가지고 그 집에 갔더니 형제들을 다 첫째부터 이제 그 일곱째까지 지나가게 하는데, 그 다음에는 그 아들이 없는 듯이 행동했어요. 그 아버지가. 그래서 사무엘이 이상해서 얘네들 말고 다른 아들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제서 저 들어나가서 양치는 녀석의 막내가 하나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데리고 와라. 그래서 거기다 이제 기름 부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다윗은 집안에서 자기 식구 취급도 못 받는 아들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다윗이 왕이 되죠. 또 요셉도 막내에서 두 번째지 않습니까? 11번째 아들인데 그 요셉에게 그 형들이 다 가서 절을 하는 관계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런 스토리가 성경에는 아주 흔히 있습니다. 또 실제 역사에도 보면 반드시 장남이 왕이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죠? 이게 언제나 이렇게 가변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볼 때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된다는 거에 우리가 분노하거나 하나님 불공평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흥분할 필요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이스마엘이나 에서가 일찍부터 번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당대 사는 사람이 옆에서 이스마엘과 그 이삭을 옆에서 이렇게 관찰했다라면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 큰 복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마엘은 여아들을 12이나 낳았어요. 이스마엘은 12아들을 낳았고 이삭은 쌍둥이 두 사람 겨우, 그것도 늦게 한 20년 후에야 겨우 얻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이삭이 그 두 아들을 얻을 때쯤에 이스마엘은 아마 그 손자까지 다 봤을 거예요. 그리고 그 12아들에서 좀 자녀들이 나오고 그래서 수없이 많은 자손을 이미 보고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이스마엘이 훨씬 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많이 번성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야곱, 이제 이쪽 야곱 쪽은 야곱이 뒤늦게 12아들을 얻었는데, 이제 야곱이 이 아들들을 얻은 때가 대체로 어느 시점쯤이냐 하고 계산을 거꾸로 해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추적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자기가 몇 살이라고 얘기했냐면 130세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130세. 근데 요셉이 총리가 된 때가 언제죠? 30살에 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7년 흉년이 왔어. 그리고 첫 해에 형들이 한 번 왔다가 그 다음에 한 번 또 왔어요. 그러면 요셉이 이 아버지를 모시고 내려왔을 때 나이가 몇이냐면 39살이 되는 거죠. 30 플러스 7년 플러스 2년에서 39살. 근데 요셉이 어디서 태어났느냐? 밧단아람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밧단아람에서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종노릇 했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쭉 추적을 하면 그 야곱이 12아들을 얻은 때가 대충 언제냐 하면 한 75세에서 90세 사이쯤이에요. 아주 늦은 나이에 자녀들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그 사이에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얼마나 더 번성했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이 야곱을 택하셨다고 하는 것이 그 결코 축복을 배제하고 에서에게는 축복을 별로 주질 않고 야곱에게만 더 많이 줬다거나 그런 뜻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기 36장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36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얼마나 에서가 부자가 됐는지 에서가 이제 그 동생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놈 죽여버려야 되겠다 하고서 이제 자기 집안의 사람들을 다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때 몇 명을 데리고 갔냐면 400명이라서 400명. 응? 아브라함이 318명 가지고 가서 이제 그 놀라운 애를 쳐부셨는데 이 에서는 400명을 데리고 이제 동생을 죽이겠다고 나섰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번성했었습니까? 그때 야곱은 그 12아들밖에 없었잖아요. 12아들하고 딸 하나. 이렇게만 있었는데 에서는 벌써 큰 이제 단위를 이루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7절 여기 7절에 보면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큰 부자가 됐어요. 큰 부자가 돼서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이제 세일산으로 옮겼습니다. 세일산은 지금의 그 사우디의 서북쪽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나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 있다가 출애굽할 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신명기서에 보면 신명기서 2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거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가는 여정 중간에 이 세일산이 있는 거예요. 이 세일산이 에돔 족속 그 에서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인데 거기를 지날 때 그들의 땅을 너희들한테는 한 치도 안 줄 테니 거기서 물도 사 먹고 양식도 사서 마셔라. 거기서 강탈하거나 그들을 죽인다거나 이러지 말라는 거죠. 에서에게 이건 내가 약속해서 준 거다. 이렇게 보호하셨어요. 자, 이런 보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걸 본다면 에서를 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했다는 것이 그 하나님의 복에서 이 에서를 배제했다는 것은 전혀 아니다. 실제로 많은 복을 주신 거죠. 결국은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나님께서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것,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선택인가, 이것과 그 선택의 결과는 무엇인가 라는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무조건 그냥 느낌에 하나님은 불공평해, 우리가 살기도 전에 무슨 일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다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다 선택하셨다면 도대체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선택하셨는가? 사후적으로 돌아보면 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그렇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장자권, 자기가 장남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상속을 할 때 장자에게는 2배를 줍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만약에 2이면 재산을 3으로 나눠서 3분의 2를 장자에게 주고 3분의 2를 둘째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블 포션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자는. 그러니까 장자권이라는 것은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그 장자권이라는 것 별로 시답지 않게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는 배고파 죽겠는데 그까지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냐, 나 팥죽 한 건 나 줘라, 내가 너 주마. 그러고서 이제 동생한테 그 장자권을 팔아버렸잖아요. 그것이 빌미가 돼가지고 이제 야곱이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복을 다 자기가 받고 에서에게는 줄 복이 없다.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에서에게 큰 복을 주셔갖고 크게 번성하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를 얻으시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죠. 그래서 그들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것이 아주 큰 민족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경외하는 민족,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다른 열방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 알도록, 그런 샘플 케이스로 한 민족을 택하셨다는 것이고, 그것에 이제 야곱이 선택받았다고 하는 거죠. 이런 목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민족, 그것을 택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에게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는 것이 그래서 한 민족을 위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샘플로 한 민족을 택하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내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을 택한 것이 야곱이었다는 것이지, 야곱에게 일방적으로 복을 주시기 위해서라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야곱의 후손들이 그런 목적으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장자이기 때문에, 장자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장자가 받을 몫이 더블 포션인 것처럼 받을 고난도 더블 포션입니다.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말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이스마엘의 후손, 에서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3억 3천 명 정도가 되는데, 야곱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은 1,500만 명 정도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그죠?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누가 더 복을 받았는가? 저쪽이 더 복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하는 것이 그것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볼 거냐, 그 택하심의 목적이 무엇이고 그 결과가 무엇이냐, 이거에 따라서 판단할 것이지, 하나님이 사람의 운명을 다 정해놓고 사람은 별로 할 것도 없고 사람이 어떤 일에 한 거에 대해서 정당한 평가도 하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평가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 많은 지식,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 일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그것을 안다고 해도 바꿀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그것을 마음대로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이거 하나님이 잘못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질문은 인간의 삶이 다 정해진 것이냐, 미리 다 정해진 것이냐, 이렇게 앞질러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그 사람이나 민족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정한 것이지 그 모든 삶의 디테일을 정하신 것이 아니죠. 히브리어에서 그 미슈메레트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는데 이 미슈메레트는 이제 그 성경에서 임무, 뭐 기능, 무슨 그 성전에 경비 쓰는 것도 미슈메레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날 비전이 뭐냐, 부르심이 뭐냐, 응? 그리고 또 이제 그 미국의 복음주의 그 성령운동하는 많은 사람들이 요즘 굉장히 잘 사용하는 단어가 데스티니입니다. 데스티니를 이제 그 영어 사전, 우리말 영어 사전에서는 무슨 운명 이렇게 번역하는데 운명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적절한 번역이 아닙니다. 데스티니는 왜 데스티네이션, 어떤 목표점, 우리 도착지를 데스티네이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같은 어원이거든요. 데스티니는 우리가 가야 하는 길입니다. 가야 하는 길. 그래서 가야 하는 길, 이걸 데스티니라고 요즘 많이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게 미시메레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히브리어로 미시메레트다. 우리가 가야 하는 어떤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하시고자 하는 어떤 부르심, 그것을 미시메레트라고 말하는 것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비전이 뭐냐,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나의 비전이야. 내가 정하는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너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이거다라고 정해주시는 그것이 나의 비전이 돼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거기에 필요한 모든 그 은사와 재능과 기회들을 함께 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원래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할 때 그 일이 제일 쉽고 가벼워요. 그죠? 은사를 주셨고 재능은 우리가 후천적으로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래서 발전시킬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은사는 타고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우리 인생의 기회입니다. 기회. 내가 뭐 법관이 되고 싶다고 해서 법관이 되는 게 아니라 법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어느 회사에 취직하고 싶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게 아니라 기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그런 기회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가령 내가 아프리카 오지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무슨 어떤 꿈을 꾸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제약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그 은사와 재능과 그 기회가 부여되어야만 그것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할 때 비로소 우리 인생이 제일 쉬운 인생이 되고 가벼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이 이거 하니까 잘 나간다. 그럼 나도 저거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자기에게 있지도 않은 은사와 그 재능을 억지로 만들어가서 하려고 하면 굉장히 무거운 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미시메레트를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사는 그런 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그 사람에게 주어진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 어느 정도의 범위가 있는 거죠. 범위가 있습니다.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어떤 나가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 어느 정도 나에게 정해진 그 바운더리가 있어요. 내 부모도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내가 태어난 나라 또 나가 살아가는 어떤 지역 공동체나 이 공동체가 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나오는 거죠. 그것을 내가 뛰어넘어서 가령 나는 아프리카에 추장이 되고 싶다. 내가 마음 먹는다고 해서 그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그 바운더리가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이제 그 손녀가 하나가 있는데 이 어린아이가 3살쯤 되니까
자기 견해가 뚜렷해서 자기가 입을 옷, 헤어스타일 뭐 다 자기가 정하지 막 그 맘대로 못 해줘요. 그런데 그게 뭐 그 후천적으로 학습된 것이 아니라 타고났어요. 자기가 더 어떤 것들을 선호한다는 것이 아주 분명해요. 그리고 그 참 신기하게 그 누구에게도 없었던 그런 캐릭터가 나타나기도 하고 이제 그런단 말이죠. 아이들이. 그런 걸 보면 사람이 어떤 한 가지를 선호한다는 것은 반대로 다른 것들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싫어하고 안 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 싫어하고 안 하는 그 측면을 쳐다보면은 이게 어떤 스토리냐면 내가 이거는 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선호하는 것 이거는 되고 싶지만 선호하지 않는 이것은 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면 나도 이미 스스로 내 바운다리를 정하고 살아요. 주어진 것 때문에. 그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거를 내가 막 달려가서 하고 싶은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그 바운다리가 있다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야곱을 선택하셨고 에서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할 때 그 야곱도 선택받은 야곱도 삶의 어느 정도의 바운더리를 가지고 있고 에서도 자기 나름대로 삶의 어떤 바운더리가 있어요. 야곱은 집안에서 일하는 걸 좋아했는데 에서는 나가서 사냥하는 걸 좋아해. 그러면 계속 그쪽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여기서 건너오지를 못해. 마찬가지로 야곱도 건너가지 못해요. 이런 바운더리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쭉 지나온 역사를 보게 될 때 야곱의 후손은 더 크게 복받았고 그래서 더 많이 선택받고 에서의 후손은 그렇지 않았는가? 또 그것도 또 아닌 거예요. 야곱의 후손이 나라를 건설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하고 그랬지만 다 망했어요. 얼마 못 갔어. 몇백 년 못 갔단 말이죠. 몇백 년 못 가서 나라가 다 그러니까 한 400년 남짓 왕국으로 지내다가 다 망해버렸어요. 그 역사에 우리나라는 그거에 비하면 뭐 대단한 나라예요. 아주 몇천 년 그래도 우리 왕조가 이어지잖아요.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반면에 이 아랍 사람들 중에 요즘에 꿈이나 환상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거는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이 믿게 되는 것보다 숫자로는 훨씬 많을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지금 이란 같은 경우는 인구가 7, 8천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인구의 5%까지 늘어났다고 해요. 크리스천들이. 아니 그게 완전히 다 막혀있는 나라인데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어요. 이란에서. 이런 일들을 보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야곱을 택하셨다고 해서 그 야곱의 후손들에게만 편협하게 은혜를 베푸셨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이렇게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 예수님이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도 이제 그대로 반영이 되는데 주인이 이제 그 종들을 불러가지고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서 이제 맡기고 갔는데 나중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2달란트를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제 두려워하여 그 땅에다 파묻고 주인이 오니까 그때 가서 그 원금만 다시 내놓는 그런 장면이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때 그 주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인이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요.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달라 할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잣대는 그 양적인 것만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많이 준 사람에게서는 많이 받기를 원하시고 적게 준 사람에게는 적게 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평한 겁니다. 그죠?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1달란트만 남겨라 이렇게 생각했을 수가 있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긴 건 자기 직분을 충실하게 다 한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 남긴 것이
자기 직분을 충분히 다 감당한 겁니다. 그것으로 100점, 100점 이렇게 점수를 매기시는 것이지 양적으로 매기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겉으로는 이것이 어떤 사람은 왜 5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주느냐 이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그 많이 준 자에게서 많이 달라고 요구하신다는 그 기준으로 생각해 볼 때는 너무나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이런 것처럼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를 택하지 않으신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라든지 우리 인생에 할 일이 하나님이 다 정하셨으면 우리는 별로 뭐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사실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렇죠? 뭐 무엇을 먹을지, 무슨 옷을 입을지, 몇 시에 잘지, 어떤 사람을 내가 미워할지, 좋아할지, 모든 그 만나고 이러는 것들도 다 내가 선택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죠. 그런 것이 이제 그 평생 간다고 생각하면 우리 일생은 계속해서 선택의 연속이에요. 그 선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죠. 물건을 하나 살려도 얼마나 많은 선택지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중에서 내가 하나를 고르는데 너무나 자유로울 정도로 선택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어느 정도의 그 바운더리가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죄를 선택할 것인지 이거는 그냥 죽어라고 끝까지 가는 선택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 죄의 편에 설 것인지 이런 것까지 해서 얼마나 많은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사람에게 주어진 자유라는 것이 제한적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은 무수히 많은 자유를 누리면서 산다는 그런 측면도 있고 하나님께서 각자 이 인생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주어진 그 미슈메레트가 있는데 그것을 이루면서 사는 것 그것이 부자유가 아니라 자유라는 것. 왜냐하면 그 안에서도 너무나 많은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를 선택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불공평한 하나님이라든가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책임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가장 쉽고 가벼운 그런 삶을 사는 길이 되지 않을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행복의 기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목적으로 부르셨든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고 그 뜻대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때로 우리가 주님을 오해하고 주님 스스로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저희 것이 아닌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온 날들도 많이 있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불쌍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 알고 그 부르심 안에 견고하게 서게 하시고 오직 그 부르심이 이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위에 바로 설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그 관계 안에서 풀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뜻을 오직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을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